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은혜를 입은 사람, 다른 한 부류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오히려 강팍해지고 하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다 같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예배 가운데 마음 문이 열리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더 굳어지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욕하고 떠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은혜의 작용입니다. 한 사람은 은혜가 역사하고 한 사람은 은혜를 거두시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있던 은혜마저 거두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인지 정직하게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시고, 은혜가 지금 내가 없다, 말랐다 싶으면요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 달라고 그래 삽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목이 곧아집니다. 목이 곧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서 목이 곧다라고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 고집이 세다. 성경적 고집이 아니라 악한 고집, 자기 고집, 완악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니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도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전함을 시절해서 그를 핍박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한탄하면서 내뱉었던 말씀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도 거절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탄식이 나왔는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목이 곧아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북부 지방에 있는 이 여러 왕들과 가나안 북부 지방에 있는 가나안족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했습니다. 하솔은 북부 가나안 지역의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국가였고, 10절을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하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가나안 남부 지방의 그 도시국가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다 진멸당했다, 심판당했다,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늘에서 우박이 비같이 쏟아졌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았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태양은 기본 위에 머무르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라고 선포했을 때 태양과 달이 속히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그 남부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것,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토하고 은혜를 구해야겠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건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에 있는 이 하솔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왕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다. 나가서 싸우자. 나가서 대적하자. 그러면 혹 살지 모른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죠.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처럼 목이 곧아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 북부에 있는 나라에 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와서 연합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 우리 심판하신다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대적하자.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인 것이죠. 바보 같은 짓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박을 내리셔서 심판하시고 태양이 기본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며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무기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군사의 수와 병거와 말에 그 힘을 빌려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나오는 것이죠. 이 경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이거 안 되는구나 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굳은 사람, 목이 굳은 사람, 완악한 사람은요 이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실패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완악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또 기억나죠? 생각이 나죠?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의 신하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져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까무라치는 병이 생긴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 가보고 저 병원에 가봐도 병명 진단도 안 됩니다.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귀신이 떠나니까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불신자입니다. 이 일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귀신이 자기 자녀에게서 떠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낫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러면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그 역사를 보면도 자기 눈앞에서 딸이 낳는 걸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더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안에서도 이러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곧은 사람들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스스로가 합니다.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은혜가 작용하는 사람인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요 가진 것 의지합니다. 자, 이 하솔 왕과 북부의 이 가나안 왕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대적한다고 될 수 없는 분이신데 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려고 나온 것이죠? 답이 있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가진 것 그거 의지하거든요. 힘이 많은 사람은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의지하게 되어 있고, 명예가 많은 사람은 명예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거 공식과 같아요. 가진 것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 이 하솔 왕과 북부 가나안 왕들이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그들이 가진 것을 보십시오.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았다.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또 뭐가 많았습니까?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병거는 탱크예요. 병거 바퀴에다 칼과 창을 달고 전장을 휩쓸고 다니면은 그 수많은 병거들이 휩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들이 다 그냥 도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기 중에 하나가 병거였습니다. 이런 게 수많은 병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이 정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 힘이 많은 사람,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에 그 상황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계명성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별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무천사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그 하나님이 자정하신 그 보좌가 있는 그 지폐 위에 높은 구름, 하나님이 앉으신 구름보다 더 높은 구름 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만 떨죠? 사탄은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죠. 권세가 많았고 힘이 많았고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그 가진 것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수도 없이 목도합니다. 조금만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이 된 것처럼 갑질을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내 아이 유치원 가니까 나와가지고 유치원 잘 가도록 지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택배기사들 아이 들어오지 마라. 돈 내고 들어와라. 어떻게 이런 발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백화점 가서 명품 매장에 그 직원들 무릎 꿇리고 갑질하고, 이게 하나님처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처럼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가진 힘이 많다고, 가진 것 많다고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 떨면 그냥 집어다가 구덩이에 쳐박으신다는 것입니다. 집어 던지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군사력 믿고 자신이 가진 병거와 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떨었던 하솔과 그 모든 북부 가나안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집어서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이죠. 11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꼭대기에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죽이고 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은혜가 있는 삶, 은혜가 역사하고 작동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보시면, 은혜 입은 사람은요, 가진 것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게 내가 은혜가 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이길 텐데 그러면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말의 뒷발을 끊는다,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말이 전투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거를 불살랐다는 것은 무기로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런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명확하죠. 가진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똑같아요. 별난 사람 없습니다. 눈에 보이면 욕심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면 의지합니다. 손에 잡혀 있는 것, 손에 쥐고 있는 것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라고 다른 사람인 줄 압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나 신자는 달라야 되죠.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 은혜가 지금 작동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말과 병거를 가진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사람들은 손에 쥐어진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의지합디다. 아무것도 없다가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거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심 좋은 사람일지라 해도 그렇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응답과 경험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2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밟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걷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한 아말렉과 전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아말렉을 진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의 왕들을 믿음으로 장악했고 정복했고 요단을요 믿음으로 건넜고 여리고를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는 그 말씀 방법에 따라서 돌아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연합해서 덤비는 가나안 남부의 왕들을 진멸했죠. 태양은 하늘 위에, 기브론 골짜기 위에, 다른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무를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병거가 가득하고 말이 가득한 그 군대 자신도 가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군대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다. 앞에서 다 두려워 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는 거예요. 말 뒷발 힘줄 다 끊어버리고 병거 다 불태워라. 조금이라 아니
다 없애. 다 불태워버려. 오직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머니에 돈이 가득할 때 믿음이 강하던가요? 돈이 없을 때 믿음이 강하던가요? 내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났을 때 믿음이 강하던가요? 아니면 두둑해가지고 쌀 곳이 없이 쌓아놨을 때 믿음이 강하던가요? 잔고 없을 때, 주머니가 비었을 때 믿음이 더 충만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하나님만이 나 한날에 만날 나의 큰 방패. 그리고 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충만하죠. 잘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죠. 응답이 떨어지고 문이 열리고 공급이 오고. 그런데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거 의지합니다. 그게 다윗 왕이 통일왕국 이루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끊어버려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미련 갖지 말고 말 뒷발 끊어버리고 불능화 시켜버리고 병거 다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모든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망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지금 내가 마음이 뺏기고 있다면 과감하게 미련 없이 끊어버리시고 불태워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은혜, 믿음 있는 사람. 넷째,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약속하셨죠. 자, 해변에 모래 같은 군사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병거 말들이 휑거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여호수아라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덜컥 나는 것입니다. 어제 싸워 이겼었어도 다시 저기 오면 겁이 나고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했어도 오늘 또 큰일이 생기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두려워지고 염려와 걱정이 쌓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호수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주님 오라 하시면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오라!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풍랑이 뛰어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라 하는 그 한마디 붙들고 풍랑이 뛰어들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뛰어들죠. 그 한마디 붙들고, 주님의 그 한마디 붙들고, 그리고 풍랑을 봤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풍랑 소리에 두려워져 그 믿음이 풀리고 바다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어제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담대했어도 오늘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기도하여 기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지만 오늘 병원에 갔는데 빨간 줄이 끄여 있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인간입니다. 몇 년 전에 기도해서 사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았지만 오늘 부도의 위기가 닥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 믿음 가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맛보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새로운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두려워지고 걱정이 쌓이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승리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싸워 이길 수 있고 승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을 때에 힘이 올라오고 믿음이 올라오고 한번 해보자,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지금 문제가 커 보여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답답하고 그렇게 염려와 걱정에 쌓여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러분 앞에 무엇이 막아섰든지, 해변의 모래 같은 대적들이 막아섰든지, 난공불락의 병거들이 막아섰든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몰살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낭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워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어제 은혜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내가 위로를 받고 어제 승리를 했고 어제 응답을 받았고 그게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기본 골짜기에 머무르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던 그 은혜로 북부 가나안 그 대적들을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은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붙들 말씀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상황들, 이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주 후에 말씀을 또 비슷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열수록,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은혜가 더 충만해집니다. 반대로 은혜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은혜가 없는 사람인지. 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마음을 열면 은혜가 더 임하고 마음을 닫으면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변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깁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 결단의 기도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